47페이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성령이 살아가면 또 이제 말씀의 깊이도 더 깊어지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옵니다. 구약성경 제가 주는 성경은 437페이지입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예수 이름.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복음이 바로 뭐냐면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다윗은 어린 나이에 군인도 아니고 면회 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싸움에 이제 참여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도 골리앗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을 이제 맡고 있는 축복의 앞길을 맡고 있는 영적 골리앗이 참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고요. 가난,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밀어낼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이고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 이름의 위로가 알았을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을 당시잖아요. 지금이야 성경이 신구약이 이렇게 완전히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것도 어린 다윗인데요. 장성한 다윗도 아니고 말째로 태어났던 이제 아들 전쟁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형 세 명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야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다 연락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인편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양들을 다른 사람에 맡기고 전쟁터에 갔다가 결과는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알았을까? 저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내 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자 동해초등학교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남은 여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기며 사시기를.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많이 당했잖아요. 골리앗한테 많이 빼앗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게 참 많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녀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풀지 못했다니까요. 영토 빼앗기지요, 농사 지으면 농사 뺏어가지요, 양 키우면 양 뺏어가지요. 다 뺏어간 놈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놈인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놈인데, 근데 사울왕도 못 이기고 자기 형들도 못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처음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귀신 들린 그런 이제 여자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 신우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신우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는 게 어떻든 간에 귀신 노릇을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갔는데, 근데 그 아줌마, 그 당시에는 이제 아줌마,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그 아줌마가 무서워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 딸내미입니다. 문정이라고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문정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는데 아주 주일학교를요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들은 기회가 안 됐는데, 은정이라고 하는 그 아주 똑똑한 딸은요 아주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제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자그만 교회니까 제시 사람이 사모가 돼가지고 이제 교사들을 가르쳤는데 아주 믿음이 똑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누굴 무서워하냐면요, 그 은정이를, 자기 딸내미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딸내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 예수 이름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 딸내미를 엄청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장로님이 가도 원사님들 가도 떨지 않는데 그 은정이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어려도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마귀가, 귀신이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다윗이 이 이름을 언제 소유했냐면 보겠습니다. 16장 앞장으로 와서 봅니다. 16장 13절 앞장 보면, 자, 언제 다윗이 이 이름을 소유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에게 부었더니, 말자였던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참 중요한 거죠.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이날, 오늘이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이날이 중요한 겁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의 운명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한경의 역사가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됐냐면 다윗이었던 거거든요. 8명의 형제 가운데 장남도 잘생겼고 둘째도 셋째도 다 잘생겨가지고 왕상마전에 사무엘이 이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불러갔던 건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 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16장 7절 6절,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다 했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 만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라는 중요한 거죠. 다시 13절로 와서, 사무엘의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옛날에는요 왕을 기름 부을 때,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던 거거든요.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따라서 나무하려고 하느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게 감동됐다고요? 여호와의 영,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성령께 그게 감동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다윗의 생애는 누가 밀고 누가 끌고 누가 당겼냐면 바로 이분이 다윗의 생애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다윗의 생애를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면, 소년주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주 숨을 다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탐주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린 다윗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하심,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윗은 누구의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삶을 삽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감동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머물려고 하면 머물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환경과 역할을 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살았다. 이걸 하나님 이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블레셋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 아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자초지종은 다 알고 있지요? 자, 이제 싸움터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거 싸가지고, 야,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저랑도 알고, 형제들, 네 형들 안부도 다 알고, 그리고 형들에게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사월에도 이거 일부 또 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냈거든요. 자, 17장 28절 봅니다. 17장 28절. 17장 28절 잘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둘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경험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이 광경을 보잖아요. 그 당시에 싸움 아시다시피 1대1 싸움이잖아요. 저쪽에서 적군에서 대장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대장 하나 나오고 1대1 싸움인데, 그래서 이쪽 대장이 이기면 이제 전쟁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3m짜리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고, 이쪽에서는 그와 상대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이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도 어린데, 아니 사울왕도 있고, 사울왕도 엄청나게 이제 멈춰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시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성령이 감동하자마자 다윗은요,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잡힌 바 이후에 그의 입은 성령의 수식이 입이 되었고, 그의 손은 그분이 쓰는 손이 되었고, 발은 그분이 가고 싶은 데 가는 발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은 입이 없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발이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니까 그분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냐면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미 잡힌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 남은 인생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다 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내 야망을 펼쳐보겠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가 바뀌었으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입은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 마음대로 떠나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내 입은 그분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내 말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람 만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까? 엉뚱한 데가 있다가 또 시험 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은 이제 내 발이 아니고 주님 발이니까, 얼추만이 가르쳤던 게 아니겠습니까? 얼추만이 아시잖아요. 아주 중국의 가장 영수 깊었던 얼추만이, 그들은 여행을 하게 되면요, 땅덩어리가 어렵으니까 기차를 타고요, 뭐 10일도 가고 20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행할 때 심심하니까 뭘 했냐면, 우리 하나 이제 그 도박처럼 그럴 때 마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추마리가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을 가는데 뭐 앞에서 마자가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추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이 선생님 심심하시니까 우리 마장이라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얼추마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손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까 그거 달걀 까먹고 김밥 먹었던 손 있잖아요. 그 선생님 손. 이 손이요? 이건 내 손이 아닙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역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손 하나도 이건 내 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의 발은 주님이 가고 싶은 데 가는 발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은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런 손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데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쓰시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동해초대교회가 이래만이 동해 10만 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때부터 성령이 감동받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주님께서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누가 시비를 거냐면 형들이 시비를 겁니다. 사랑하는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모처럼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고 나가면 형들이 그래 너 잘했다 뭐 격려를 못할지언정 지금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좀 복주받으려고 하면 꼭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때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하니까 가장 사랑하던 제자 누구요? 베드로라고 하는 녀석이 옆에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베드로가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서둘러 내들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하면서 그걸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복지 받으려고 하면 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되려고 하면 꼭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비 건드니까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기도는 뭐 그렇게 하냐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헌금 좀 하려고 하면 하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 물질이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겼냐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거에는요 신경도 쓰지 말아요. 응? 왜?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흉들이 아니고 누구와 싸움의 대상이라고요? 골리앗이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주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북한을 이제 주적이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안타깝지만요. 아니 적을 적이라고도 얘기 못했다니까요. 아니 적을 적으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군인들은 뭐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저 녀석들은 원자 폭탄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은 그런 녀석들을 적이 아니라고 하면 군인들은 뭐 해야 있는 거예요? 적이라고 해야지만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어떻든 간에 뭐 정치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적이 누구요? 사람이요 마귀요? 마귀. 여기서 골리앗은요 마귀.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것을 바로 뭐냐면 골리앗과 싸움도 하기 전에 힘을 빼려고 성들을 통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골리앗을 넘어뜨려야지만 되는 건데 목표가 주적은 형들이 아니고 골리앗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사람과 싸움하지 말아요. 절대. 응? 절대 사람과 싸움하지 말고 거기 신발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형두가 대빨 싸움 해가지고요 치면 우선 터졌으면 골리앗과 싸움도 하지 못하고 힘 다 빼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또 형들을 또 때려 눕혔으면요 그러면요 소문나기를 저 다윗이라는 녀석은요 형 때려 눕힌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나의 싸움에 대해서 누구라고? 골리앗. 그 하나만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복 좀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시비를 거는데 거기에 넘어지니까 요만역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면 뜻을 정했으면 성령에서 감동했으면 그 일까지 누가 시비를 걸어도 거기 신발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별뜻 하면 넘어지고 별뜻 하면 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왕이 야 네가 어린데 어떻게 나가냐. 다윗이 얘기를 이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감동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니까 걱정하세요. 왕 사울왕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울왕이 처음에는 자 38절 봅니다. 조금 더 마치겠습니다. 38절 17절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이수가지 못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나갔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 군복 벗어질 때 그 군복 가지고 나가고 내 창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사울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이름으로 사울왕이 네가 나가라고 해서 갔으면 이건 사울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 가면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놓고도 가면 쥐뿔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 자기 이름 내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생 내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건 다윗의 이름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이번 전쟁터에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엄청난 10억을 줄 것이고 걷다가 내 이쁜 딸, 첫 딸을 아내를 주겠다. 얼마나 큰 상급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내서 다윗이 갔다면요 그날 다윗은요 그런 골리앗 앞에요 그런 개처럼 웃어 터지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아무리 큰일 해도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도 그건 네 사업이지 나와 관계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은요 비록 교인이 두세 달 모였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만 내가 함께 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랬지 목사 이름으로 모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목사 때문에 거기 가고 목사 때문에 모인 목사 때문에 교회 건물 때문에 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익숙하지 못할 수밖에 없이 다 벗어던지고 다윗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1절 다시 3일상 17절 41절 블레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고 하니라.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요. 이는 그가 점거 불고 용가하는 다음이라. 어리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렇잖아. 아니 칼을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뭐 군복을 입고 뭐 투구를 쓰고 뭐 이러야 될 텐데 무방비 상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무방비 상태지만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사용하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세요. 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주 보기에도 사울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윗의 형들이 유명한 장문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어린 다윗이 짐승모는 그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새초 축제 쓰던 새초인가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물매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니? 자 41절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돌줄 주게 주리니 하는지라. 46절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려 너는 네 힘을 믿고 살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요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알량한 지혜 믿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요 돈 믿고 살고 있고
세상은 권세 있고 사는데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살면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윗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신약성경은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동해초등교는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동해초등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이름, 다시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좀 알라는 거죠. 그 동해초등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힘은 없어도 인간으로, 권세는 없어도, 돈도 없어도 그에게 있어야 될 것, 곧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그 이름만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신학시대 와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은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드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것처럼. 아멘.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다 그 얘기입니다. 은감은 내게 없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바울이 복음 중 하니까 귀신은 그 여종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하니까 떠나갔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의 소중만 알고 그 이름으로 무장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주실 텐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 이름으로 한평생 사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때부터 은감은 내게 없거든요. 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유런성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에 이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적어서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다는 이 세상 가운데 동해지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동해초등교 온 성도들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음으로 내게는 말로 세상 것은 없어도 세상 무기는 없어도 내게는 오직 이 예수 이름, 이 이름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이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나는 이 이름으로 남은 여기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쫓아낼 거고 질병도 쫓아낼 가라도 다 몰아낼 것이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남은 여기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이제